말씀의 제목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듯이 빛과 관련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주리의 장식에도 빛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모두 다 성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에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나 전등 같은 그런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얼굴 뒤에 보면은 빛이 이렇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쉐키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물리적인 빛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그러나 그렇게 유익을 주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빛은 참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이죠. 이것은 변함없는 철칙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빛도 어둠을 이깁니다. 성냥불이나 촛불같이 작은 빛도 어둠을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빛과는 차원이 다른 참 빛이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언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갈릴리 지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변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외국의 침략경은 가장 먼저 침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하는 지역, 바로 그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멸시가 가득한 땅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통의 흑암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갈릴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소외된 곳에 찾아가서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요, 고통의 흑암도 사망의 그늘도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흑암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죄악과 고통 그리고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탄하셨고 이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 식물이 강합성 작용을 하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그 식물을 먹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빛 외에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빛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을 우리 영혼에 계속 비추어야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사랑과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생명의 빛,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의 빛이 가득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전등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와 달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등불, 곧 빛이기 때문에 엄청난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육신의 조건이 열악해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부디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가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는 그런 빛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여러 가지 병들,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뜻하지 않게 참으로 코로나19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상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질병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병균도 죽고 소독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도 그 빛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빛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겨울에는 주로 실내에 있다 보니까는 독감 등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면요, 겨울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질 수가 있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편인데, 영국에 있을 때, 저는 이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은 좋아요. 밤 10시까지 뭐 빛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겨울만 되면은 오후 3시면은 껌껌해집니다. 한밤중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영국에는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시 20분에 다 끝나요. 동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3시면 껌껌해지기 때문에 집에서 애들을 픽업하러 갈 때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올 때는 한밤중에 집에 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껌껌함이, 이 빛이 없으니까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몰라.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빛이 비치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0분씩이라도 햇볕을 쬐면요 심신을 치유하는 데 특효약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치유되면요, 우리 육체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태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 방송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유행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그 나와서 부르는 그분들의 노래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물론 편곡이 되니까는 좀 더 나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인기를 얻은 그런 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전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또한 등장하는 그런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재범 씨는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는 90년대 후반 약 6년 동안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크게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일도 못하고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폐인이 될 정도였는데 그는 내일 죽음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나? 이거 언제 나는 죽나? 그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딱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그 임재범 씨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을 정도로 말씀의 깊은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았고 마침내 그 빛으로 치유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육체와 영혼의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까? 성탄절 아침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치유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후에 더욱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인간 영혼에 자꾸 절망을 심어줍니다. 절망적인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나는 안 돼. 이제 틀렸어.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항상 긍정과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궁핍과 무지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 등 한마디로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절망은 우리 영혼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 제사장이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둠은 절망입니다. 반대로 빛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우리 삶의 현장에 비춰지게 되면요 모든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마음이 환해지듯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듯이 예수님을 따라서 등지고 살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낙심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생각해 봤습니까? 동굴은 앞이 캄캄하고 빛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어떻습니까? 출구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을 보고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빛은 언제나 희망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기사,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로 있는 로버트 콜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여기다 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태어났어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자랍니다. 마음에 한도 없고 다만 모나지 않고 너무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잘 성장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태어난 환경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성공을 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콜리스 교수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적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청난 힘, 신비로운 힘, 그 내적인 신비로운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인터뷰하게 되었고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내적인 힘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을 극복한 그들을 보니까는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그들의 모습이었고 진정한 성공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불행한 상태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힘들어요. 어중간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고 그분만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면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가볍게 되는 것이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또한 힘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 있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탄절을 맞이하여 참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온전히 모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질병에서 치유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